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719페이지에 있는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사독의 왼손이요 사독의 오른손이요 아이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왕에게 구하는 다 받는 자예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으면은 복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죄를 지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런데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질 않아서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왔어요. 1차는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총독이 지도해가지고 포로가 돌아왔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는 2차의 포로를 기한시킨 그런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2차 포로 기한을 지도한 에스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사회를 계획하고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을 계획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스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지도자들을 원합니까?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나라가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정파에 따라서 공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늘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5절부터까지 보면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이 쫙 16명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족보입니다. 족보. 에스라의 족보인데 몇 대 선조에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몇 대까지? 16대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 16대 위에 조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아론이라고 합니다. 그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근데 대제사장입니다. 에스라가 쫙 기록을 하면서 스라야, 아사랴, 힐기야 쭉 올라가지고 마지막에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을
기록하기 위해서 앞에 15명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에스라는 자기가 대제사장의 후손이다.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늘 명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명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멘. 교회 오면은 그렇게 느끼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는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다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로 들어가면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딱 처해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 옛날에는 카바레니, 나이트니 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그룹이라면서 뭐라 합니까? 하여튼 그런데 가가지고 신나게 놀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할로윈 축제는 그거는 마귀들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용산에서 엄청난 그런 사태가 터졌는데 거기에 주일 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 본분이 뭔지를 알아요. 그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딱 나가면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친구들 만날 때는 그게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다. 그리고 자기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았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이분이 순교를 당하고 난 후에 아들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아버지가 왜 일제에게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왜 보호해 주시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주강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나중에는 병이 걸려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 쓰러진 사람을 치료를 해준 사람이 간호사였어요. 근데 이 간호사는 전혀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같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자기 시댁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시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교회에 나가.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리고 남편, 세상으로 가버린 남편을 다시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장로님이 되고 그분의 아들 중에 인천에 주한장로교회라고 거기에 주성중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를 하다가 거기 나경일 목사님 은퇴하면서 후임으로 갔어요. 그분이 그 주광조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며느리가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한국교회의 위대한 그런 신앙의 목자다 하는 걸 알고 그걸 깨달으니까 자기 본분을 그분의 며느리다 이걸 깨달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명심하고 살아야, 그래야 엄청난 유혹이 올 때 그걸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지, 이거 아무도 모르지, 그러면은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다. 대제사장의 혈통이다.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여기 아주 철저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고 부모님 세대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포로들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감 있게 체험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이 어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그분들 후손 지금 있잖아요. 제일교포 2세, 3세.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분들 이런 글들 읽어보면요. 진짜 고난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서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을 연단으로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때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녔던 성전이 없어졌고 자기들이 살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향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서 거기에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성벽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리고서는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영적 복음, 민족적인 재건을 이루는 그런 일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어떤 고난도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귀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보시면 그게 영적인 연단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일꾼 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영적으로 자기의 고난과 역경을 해석해서 거기에서 연단받고 자기 민족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데 늘 기회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하게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엄청난 기회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 이때 딱 뒤에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포로들을 데리고 2,000명 정도를 데리고 기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 결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오래 살면 고국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미교포. 일본에는 제일교포. 그리고 중국에 가서 사는 한국인을 조선족이라고 하죠. 카자흐스탄 갔더니만은 또 명칭이 달라요. 그건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은 벌써 3대, 4대가 됐어요. 처음에 갔던 분들이. 근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얼굴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한국어를 몰라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한국 문화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온다는 건 지금 한국이 잘 사니까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오지만
그러지 않으면 한국에 올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3대 4대를 지나고 나면은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포로 귀환을 허락하시는구나. 그 타이밍을 딱 보고서 그렇게 결단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에스라는 무엇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결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들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은 결단과 헌신이 있어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00년 동안에 발전했던 것들이 지금은 10년 동안에 발전하고, 또 10년 동안 발전했던 것이 1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변화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바르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그래야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에스라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그랬습니다. 학자는 서기관, 율법학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10절에 보시면 그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했습니다. 우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준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세요. 연구한 다음에 좀 부담스러워요. 그럼 뭘 어떻게 신학교 가야 되나? 그게 아니고 묵상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에 연구가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묵상한 말씀에서 이렇게 실행하기로 한 것, 그걸 갖다가 실행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세요. 가르친다 해서 신학교 가서 아니면 뭐 학생들 모아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내가 깨달은 바를 갖다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시기가 되면은 항상 자기가 익숙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에 익숙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술 마시고, 어디 가서 춤추는 데 익숙한 사람은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춤추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낚시하러 가잖아요. 낚시가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등산 다니면서 막 익숙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등산하러 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또 내려오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또 술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기가 익숙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빛과 소금인데, 그 빛과 소금을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참 귀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전체를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것 좀 해주시오 했는데 그 사람이 다 해줬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아는 여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집사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여집사님이었는데 초등부 부감을 했습니다. 부장은 장로님이 하시고 이분은 부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초등부를 맡았어요. 3, 4년.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살고 또 그 아들, 딸이 대학부에서 제가 대학부 왔어요. 그분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이렇게 이전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분 이야기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이 큰 일 하실 분인데 복음으로 남북 통일시킬 분인데 예배 처소가 너무 적어요. 너무 좁아요. 이번에 새 건물 주시면 큰 건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아파트 집 하나 정도 공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서 복음으로 남북을 통일시킬 거라고 큰 예배 처소를 줄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제가 가가지고 오아시스 교회 하려고 하니까 50원만 내놓고 좀 건물 하나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들어줬단 말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거 문자를 보낸 여전도사님이 그분이 돈이 있으면 아마 50원짜리나 100원짜리도 지어주실 수 있는 그만큼 재정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널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오늘 이 에스라는 곳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한 것을 왕이 다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그 왕을 그렇게 한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저 사람 돈 많으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네. 그걸 의지하지 말고 저 사람 권력이 있으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네. 그걸 의지하지를 말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주여.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 안 해주면 서운해요. 10번 해주다가 한 번 안 해주면 서운해요. 저 사람 나보다 돈도 많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 조금 도와주면 어떤가. 친구지간에도 그래요. 잘 도와주다가 한 번 거절하면요 나중에 원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대학 다닐 때 부모님이 사업이 잘 되질 않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친구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친구 부모님은 좀 돈이 많았어요. 집도 한 두세 채 되고 그래서 도와주리라 기대하고 가서 했는데 안 도와주니까 나중에는 그 친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배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게 에스라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그전에 몇 개월 나오다가 부인이 피아노 반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못 와요. 그분 마음은 부인하고 자녀들 다 같이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애들 교육이나 또 부인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다시 가게 됐는데 교회 이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일부 예배에 왔어요. 사업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중국에 왔다 갔다 하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굉장히 바쁜 분인데 왔더라니까요.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다. 그분이 고생도 많이 했어요.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막 열어주시는데 놀라운 감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같이 했어요.
그럼 와서 오아시스에 새로운 것을 예배드린다 하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그동안 또 은혜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를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2주 동안 제가 해봤거든요. 인테리어 하는 분들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와요. 여기 상가에 있는 분들 와가지고 문을 열고 무슨 업종이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하니까 어떤 분은 와 놀래더만 그냥 나가버리고 어떤 분은 그런데 교회 하기에는 너무 좁은데요? 이렇게 또 하고 가요. 근데 오늘 집사님을 오셔가지고 목사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참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실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이번에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들리지만은 있는 그대로를 지금 제가 간증을 드리는 겁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의 사람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 이렇게 이전에 오는 과정에서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되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교회가 이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옮길 때도 없고 저기는 가장 저렴한 곳인데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곳 중에 하나였는데 다른 데 가려면 2배, 3배 해도 장소를 구하기 어려운데 어떡하나? 그러면은 인터넷 교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월세로 가든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건물을 주시면은 매입해서 가든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인해서 비록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매입하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게 교회를 매입하는데 도움을 주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기도 많이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라이브 톡으로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근데 이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또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서너 번 이야기했는데 작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속에 내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터 일기를 따로 늘 쓰는 일기가 있고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일으켜 주는 것을 목록을 쭉 기록해요. 어제도 또 기록하고 그것이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죠. 아멘. 그런데 어제는 어떤 말씀을 주느냐면 교회에 이전하고 난 후로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교회에 이전하고 난 후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 아멘.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 잘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그런 많은 변화가 앞으로의 위한 또 앞으로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재건시키시고 영적 부흥을 오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제가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멘. 기도하시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에스라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아멘. 그리하여서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럴 때 찬송 복음성가 37장 할 수 있도록